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12지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와 또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 좀 규모가 있는 지파가 이 정도이고 이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다지 활동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지파일지라도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골고루 다 주셨어요. 풍요로움도 주셨고 안전함도 주셨고 그래서 12지파 어느 지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적절한 은혜들을 분깃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또 납달리 아셀 이들은 주로 북쪽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자신의 분깃인 땅을 얻었고 단은 원래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 남쪽 해변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거기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결국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깃을 받은 갓지파를 제외하면 전부 다 북쪽에 땅을 얻은 지파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 지파들은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주목받을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들에게 또 적절한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로는 밖으로 나감, 장막에 머문,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주로 무역을 통해서 큰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보이고 단 지파는 22절 보면 강한 군사력을 주신 것 같고 납달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 같고 아셀 지파는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는 군사력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또 풍요를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각기 어제 등장한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다른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각기 그들의 형편에 맞는 은혜들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각기가 다 골고루 다양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복들을 12지파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12지파에게 서로 각기 맞는 그런 복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각각에 맞는 형태의 복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큰 일을 했든 큰 일을 하지 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믿는 백성에게는 각자에게 합당한 복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저 지체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복도 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없어지고 또 지체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일이 없어져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만큼이나 주시고 이런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각자에게 합당한 필요한 은사와 은혜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서로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서로 시샘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12지파에 주어진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6절부터 29절은 마무리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가 잘 살펴보라 라는 뜻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더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술은 의로운 이스라엘에게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26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처소로 참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각자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내쫓아 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절 29절에 결국 이스라엘은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마무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최종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말씀, 강조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술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온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3장의 축복의 말씀을 마치고 34장 마지막 장은 모세의 마지막 기록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 땅에 와서 남기고 간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없어요. 오늘 특별히 34장에 보면 모세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한 말씀을 하나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40년의 애굽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한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 그 지도자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후로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가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모세의 마지막은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노래, 심지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 장소를 모르게 하는 그의 이 마지막 모습까지 모세는요, 앞으로 자신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충성하는 모습을 살아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서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표본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2장에서는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기록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려주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4장에 이제 인생의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앞에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아서 정말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항상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은총은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